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순서상으로서는 사도신경의 제2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새 번역에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의 호칭과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네 가지 고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른 것은 다 뭐다? 호칭이다. 호칭인데 예수는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쓰신 이름인데,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는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를 하시죠. 예수로 하라. 그래서 그 안에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뭐냐? 성민이는 거룩할 성자에 어질 민자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고 어진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에서 성민이고, 은찬이는 은혜 은자에 길을 찬자, 그래서 은혜를 찬양한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도 그 이름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뭐예요?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호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호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너무나 그냥 따라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그 그리스도라는 호칭 안에는 사실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일 뿐이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했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의미.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그렇죠. 그렇죠. 구약에 계시되어졌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계시되어졌던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리고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는 메시아다 하는 그 고백은 또 신약에 와서
이 그리스도와는 세 가지 직분을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죠. 그죠?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가르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며 또 제사장으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구속을 이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삼중 구속이었는데 그 구속이 뭐였어요? 선지자로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서 벗어났냐면 죄의 무지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의 무지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 그의 죽으심 자체가 제사장적인 죽음이어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받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 이런 삼중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 다른 말로 독생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 하면 자꾸 우리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외아들 개념이에요. 외아들 개념인데 그렇지 않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뭘 강조하는 용어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왜 송아지에서 누가 나는 거예요? 동일한 송아지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셨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네 번째 호칭이 주라는 호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주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뭐 옛날에는 뭐 자기 상전 또는 왕 또 신들을 가리켜서 뭐 주라고 호칭을 했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요, 이 주를 뭘로 썼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이 이름을 감히 못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못 부르니까 뭐예요? 대용어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목욕제기까지 다 하면서, 뭐 하냐면 필사하다가 이걸 목욕제기게 할 만큼 그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대용어가 뭘까요? 주인 거예요, 주. 그래서 대명사로 이 주라는 용어가 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다 하는 이 표현은 뭐냐? 1차적으로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배울 때는 통치자로 의미를 많이 설명을 했지만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라는 호칭을 대부분 사용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통치자,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의 어떤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좀 사도신경을 한번 펴볼까요? 다시. 자, 맨 앞에 있죠. 사도신경을 맨 앞에 보면 구번역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구번역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번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구번역 먼저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좀 세분화 시켜버리면. 근데 세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의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고칭만 이는, 그는, 요거밖에 그 차이가 없어요. 자, 이 삼고백은요, 한마디로 말했었을 때, 이 삼고백은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라고 했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그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큰 의미를 알고 먼저 좀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의미가. 동정녀라는 게 뭐냐면, 동정녀가 영어로 보면 버진으로 돼 있죠. 그죠?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그러니까 처녀가 뭐 한 거예요? 애를 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녀가 이게 애를 뵀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독특성 때문에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있잖아요. 싫어하거나 이걸 전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 어떤 사람 심지어 이것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를 해? 기독교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독교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설명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려운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도 이건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독특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롱을 받았죠. 그리고 별로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빼버려야 된다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세관점 학파의 톰 나이트. 이 톰 나이트는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가 그대로 좀 읽어줄게요. PPT에 띄우려고 했는데 그냥 없어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미리 말을 못 해가지고 못 올렸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갖는 역할이 보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냥 말이 어렵죠. 이 말에 뭐냐, 이 동정녀 탄생이 쓸데없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성탄절은 매우 과장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 부활절보다 훨씬 더 빛나는 날이다. 하지만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심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분의 탄생에 대한 언급 없이도 이것은 존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어도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의 처음 2장과 누가복음의 첫 2장이 없었더라면 내 기독교 신앙과 내가 속한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이 톰 나이트의 글을 봐보면요. 이 톰 나이트는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별것 아니다. 한마디의 이 글의 논조는 별것 아닌 걸 너무 부풀려서 이것을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톰 나이트는요, 마치 이 동정녀 탄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 외국학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신학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내가 해보자는데 이 당당 뉴스라는 인터넷 뉴스가 있어요. 이 당당 뉴스를 봐보면 거기에 칼럼을 올리는 목사님이면서 아마 교수님 같아요. 칼럼을 매주 기독교 관련되는 칼럼을 올려요. 그래서 아마 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글 제목이 이거예요. 2016년 12월 칼럼에 있었던 건데 12월 달이니까 동정녀 탄생한 것 같아요.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이제 칼럼이었는데 그 글의 논지는 이거예요. 부처나 예수의 출생도 신화적인 이야기다. 네.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인가 봐요. 이제 보수주의 신학계에서는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로서 아마 알려지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의 글이 막 어떤 분하고 막 이렇게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글을 올리면서 막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어쨌든 최재석 교수가 올린 이 칼럼에서도 이 동정녀 탄생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간다는 논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동정녀 탄생의 독특성 때문에요. 또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별것이 아니거나 심지어는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거나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한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꼭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꼭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별로 좀 특별하지 않는 그런 신화. 막, 우리나라 박혁것에는 어때요? 알에서 그냥 갑자기 딱 나오니까 얼마나 특별해 보여요. 그죠?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러니까 별로 신화적이지 않는 신화,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그래서 신화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정녀 탄생이 걸려서 기독교 안으로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은요, 이 동정녀 탄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동정녀 탄생은 신약 성경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긍정적인 평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만약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이 참 처녀가 잉태하여,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믿기지 않으니까 만약 이것을 배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가?
동정녀 잉태 사실을 부정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뭐 교리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정해야 돼요. 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일반적인 출생에 의해서 누군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그래서 뭐가 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일반적인 출생 방법에 출생했다면 그 사람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뭐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가르침 뭐다? 그냥 선생의 가르침이다. 그가 하는 사역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가 하는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요. 그죠? 자격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었을 때, 대속해서 죽는다고 했었을 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는 대속 화목제물로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동정녀 잉태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모호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어져요.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요, 그냥 기독교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는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는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과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자, 우리 합동측에서 경기를 일으킨 사람이요, 칼바르트라고 아주 싫어요. 근데 이제 저 통합 측에서는 이 칼바르트도 뭐 한물간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약간 보수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우리는 아주 막 진보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어쨌든 이 칼바르트도 신정통주의자, 신정통주의 시대, 그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신복음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신복음주의 시대 같이 약간 우리가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정통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뿔트만,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을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하냐면, 이 사람도 신정통주의자,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거부감이 든다면 더 이상 진행시킬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만약 동정녀 탄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5,000명을 먹이신 일,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린 일, 변화산 사건, 부활 등은 전혀 실체적인 것이 아니며 오로지 영적인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마저 자유주의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또 진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따라서 이 동정녀 탄생, 잉태는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뒤에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역, 부활하신 사역, 또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다 뻥카가 돼요. 뻥카. 왜? 그분 그냥 한낱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은요,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출생을 따르지 않았고 성령으로 잉태해요. 그가 완전한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아, 나셨구나. 예수님이 나셨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뭐에 대한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임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대속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천이라는 이 우리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메이천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막 결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옹호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약의 표현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이고 그런 유기체 중에서 동정녀 탄생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내가 말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빼면요, 뒤에 모든 이야기들은 뻥카가 되는 거예요. 뻥카가.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거하면 모든 것은 더 어렵게 되고 수용하기가 더 쉽지 않게 된다. 예수님에 관한 신약의 기사는 전체적으로 수용될 때 가장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로지 한 번 예수님만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출생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태에 잉태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탄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자로서 화목제물의 자격을 갖추실 수 있다는 분인 것을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요,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앞에서 동정녀 탄생이 별거 아니라고 말했던 톰 라이트가 그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 정보도 몰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두 곳에 게시되어져 있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각각 1장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져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에게 수태교지를 해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마태복음은요,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아마 다 맞을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했는데 약간 강조점이 좀 달라요.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먼저 우리가 마리아에게 한 수태고지, 누가복음부터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한번 다시 우리가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좀 성민이가 읽어줄래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권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가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또 하나 있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한 수태고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자, 요 누가복음의 수태고지를 살펴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이 정보들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곧 태어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영원한 왕을 주실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대표자로서 율법에 순종하면 백성이 다 순종한 거고, 왕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 순종하지 않은 거다라는 그 대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야곱 집의 왕으로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임을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을 뭐 한 거예요? 성취했다는 것도 드러내줘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 71절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를 그래서 이 71절, 72절을 보면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의 그 메시아라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우리가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에게 한 수태고지를 한번 볼까요? 예수국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흑인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에게 한 수태고지를 봐보면요, 좀 더 정황들을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이 처녀가 아니구나.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왜 잉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일반적인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성취를 이야기를 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수태고지 후에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뭐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왜 이걸 특별히 언급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그 생육 방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뭐 하고 있냐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언약과 성경의 성취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의미를 그 탄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일한 임신 기간과 동일한 출생 방식에 의해서 완전한 인성을 갖췄다. 그렇지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 독특한 부분이 뭐예요? 성령에 의한 잉태. 이 사실만 초자연적이다. 이것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논의를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인 거예요. 그럼 신성을 포기한 거냐? 아니에요. 동정녀 잉태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성을 취한 거예요. 인성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신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잖아요. 인간성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동정녀 잉태는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인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읽었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한 그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이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십니다. 그는요 인성을 취했지만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지려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고, 그 중에 사람이 진짜 완전 무결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이라면요 한 사람의 죄밖에 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완전한 사람의 대표여야 돼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대표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그의 공의를 만족하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동정녀 잉태는요, 세 번째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것만
초자연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동일한 출생 사건인 거예요. 자궁 안에서 10달 키워졌고 정상적인 그 출생 그 방법으로 그렇게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되고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는 왜 반드시 그럼 사람이어야 되냐? 사람을 대신하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책과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탄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요, 아까도 말을 조금 제가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목 제물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니까 있다. 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서 그런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핵심은?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통치에서 벗어나서 뭐 하려고 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죠?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또다시 붙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근데 하나님은 타락하자마자 3장 15절을 계시를 하셔가지고 원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있잖아요.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희미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와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하와라고 했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은요, 이걸 한 세대도 지나가지 못해서 또 벗어나려고 해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대속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죠? 피제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속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믿도록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걸 믿었어요. 근데 누가 안 믿은 거예요? 가인이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가인이 안 믿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멸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말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배의 방법은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받지 않으니까 막 지 맘대로 분노하는 거예요. 네 안에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려고요? 벗어나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있잖아요. 누구를 보내주시면 은혜로 누구를 주냐면 셋을 주세요. 셋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연결해 가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듣고 계시나요? 제가 땅을 치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가. 네. 네. 그래서 잘 세세계보를 통해서 잘 너무 아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세계보를 통해서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이 세세계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이 계열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무위로 돌아가고 얼마나 이 타락이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그 결심이 뭐까지 이르냐면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에 이르기까지 만드세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채 이게 그 당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더 큰, 그리고 더 교활하게,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그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심판을 기억해서 역청을 발라가면서 혹시나 홍수 심판을 하실까봐 역청을 발라가면 방수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족장시대는 잘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은요, 모두가 배반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모두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서 우상숭배하던 자였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를 불러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이 셈의 계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다시 또 붙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를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걸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을 취하냐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를 삼아가지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또 종을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모세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열재앙과 홍해 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막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바로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뭐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봐보면요, 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자꾸 벗어나는 걸 또 붙잡아가지고 이어시고 또 붙잡아가지고 가면 또 이어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세요. 그래서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반역의 무리들한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를 회복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날 우리가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평화하는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19세기의 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는요, 신의 죽음을 선언을 했어요. 1960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장례식을 퍼포먼스 했어요. 신은 죽었다.
뿐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신이 아닌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공장이에요. 팀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 공장.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요. 로맨스의 신을 만들고 진보의 신을 만들고 돈의 신을 만들고 여전히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성육신은요 이러한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요 우리의 모범이 되기도 해요. 그분이 뭐 하신 사건인가요? 자기 비하의 삶을 하신 거죠. 이 성육신의 이 동정녀 탄생은요 자기 비하를 감수하신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곧 묵상하게 될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2장 5절에서 8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동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장 큰 겸손이요 자기 비하입니다. 이게 우리는 잘 감이 안 와요. 와 놀랍습니다 라고 사실 나도 막 이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비하의 삶이 너무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수준이 안 맞으면 우리는 그의 단계로 못 내려가요. 절대로. 그래서 조금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수준이 낮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막 짜증나잖아요. 그죠? 다 아는 약을 왜 해? 우리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세계로 절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세계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 비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늘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뭐예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작지만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해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런 자기에게 남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성민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었던 거를 뭐예요 또 기꺼이 또 동생을 위해서 나눠주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흐뭇했어요. 우리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교회적 전제로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비하의 삶인 거예요. 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기 비하의 삶을 산다는 건 막 골고다에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적 삶을 사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사는 게 우리 자기 비하의 삶이라니까요. 또한 이 성육신 교리를 하면서 우리는요 이 시대가 이 교회마저도 합리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경의 초월적 진리나 이런 진리들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믿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이런 초월적 진리가 젊은이를 떠나게 한다고 믿어버리는 목사도 있어요. 그럼 뭐 안 돼? 예수 믿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하고 동일한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그 하나님이라면 왜 믿어요? 그가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말하기를 주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공적 진리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신앙적 영역으로 치부하고 그냥 부끄러워하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근데 우리가 이 주저하는 이 진리, 우리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요, 훨씬 심각한 상황 가운데 싸웠어요. 근본주의자라고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그 메이첸이에요. 다 근본주의자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태도들은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갖 조롱을 견뎌가면서 수호하던 그 합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그 시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보다 더 했거든요. 그 시대에 온갖 조롱을 견뎌가면서 수호한 교리가 이 동정의 탄생에 대한 교리예요. 여전히 합리주의 시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후기 합리주의인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합리주의로 신봉하고 있어요. 그들도. 이런 합리주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더욱 경과 믿음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메시아로서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선배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